감사합니다.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축복의 주인공이 꼭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올해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꼭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우리가 성공을 드렸고 우리가 끝나면 개인별도 하겠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장마한 동화입니다. 아주 잘 조련되고 힘세고 잘 달리는 한 말을 탄 기사 한 명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둡고 굉장히 거친 골짜기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왕궁에 사는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공주와 가정을 꾸리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주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무시무시한 노인이 하나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소멸한다.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간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지 않은가 하면서 말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또 사람이 말하는데 나를 잊지 말라. 나는 너희의 미래다 라고 해서 이 기사가 힐끗 보게 되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또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죽지 않은 과거다 라고 해서 또 힐끗 쳐다보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놈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만능하고 오로지 자기의 목적지 바로 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세 놈들이 옆에서 막 말을 걸더라는 거죠. 그때 그를 기다리는 공주가 멀찌감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 세 사람은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말을 붙입니다. 너는 지금 늙어가고 있다. 이 늙은이가 말했고 나는 너의 확실한 미래다. 죽음이라는 놈이 소리쳤고 나는 너의 죽지 않은 과거다. 죄라고 하는 놈이 계속적으로 흘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 기사는 옆에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쳐다보고 왕궁에 꼬리를 돼서 공주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됐다라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낙심하는 일이라든지 안 풀리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만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라고 자기를 쳐다보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 한해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올해 교회 표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입니다. 이 표를 지난 11월 달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12월 달에 표를 딱 적어 난 다음에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표입니다. 라고 했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마디가 당신은 참 새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면 한 3년 전에 2014년 표도 새 일을 향하는 교회라는 표를 쓴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새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저는 항상 보면 새로운 메뉴, 새로운 것이 있으면 꼭 먹어봐야지 그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이 안에 좀 새로운 걸 먹어봐야 뭔가 맛도 있고 또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두근두근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이라든지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새로운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마음속에 굉장히 좀 기대감과 또 적지 않은 또 흥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성도님 마음속으로 불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맨날 새로운 성도들만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해야 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을 보고 반갑고 또 좋아하지만 기존의 성도들이 매년 성장하고 자라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다시 거기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롭게 따라가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 만든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옥중에서 쓴 글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의 지형적인 특성을 좀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서남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교회인데, 굉장히 좀 작은 도시였지만 한때는 무역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당시의 시각 보면 그 도시가 상당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죠.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여기는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부르기아 지역에 원주민도 있었고 또 헬라의 많은 이주민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합되어지던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게 돼서 예수를 믿고 그가 골로새로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 지역이 많은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인종적인 정도의 혼합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주의의 사상, 그리고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 그리고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도 굉장히 혼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요, 바로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됐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는 글,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표를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는 바로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표를 가지고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습니까?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처음입니다. 새 옷을 입으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 옷을 입으면 뭔가 예전보다 좀 달라질 수 있다. 또 외형적으로 머리도 바꾸게 되면 사람이 많이 달라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새 옷을 입든지 머리를 바꾼다든지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바뀌어 보일 수 있도록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뭔가 많이 신체적으로 변화 준다 할지라도 사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감정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사실 감정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할 때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온화하게 따뜻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정을 바꾼다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또 그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컨트롤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 같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가끔가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굉장히 새 사람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굉장히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거 하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람이 새 사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고 한다면 뭔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꺼번에 좀 확 바꿔가지고 완벽하게 새 사람을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저히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해주십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 도저히 바뀌지 않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겉모습만 잠깐 변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옛사람의 모든 본성과 그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t on the new 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아가 새롭게 바뀌다는 거죠. 내 속을 새로운 자아로 완전하게 바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모든 자아가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변한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모든 죄를 다 제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악한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말씀 보면, 10장 6절 말씀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마음을 비울 때 우리가 모든 내 마음속의 죄악을 다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모든 쓰레기와 같은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즉 내 마음속에 더러운 탐심이라든지 욕심과 추악한 거 다 버리고 빈 그릇처럼 만들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성령을 사모했듯이, 시내를 사모했듯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안 되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활짝 열어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작업,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이미 주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은 늘 기대해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한 남편을 매 밤마다 기다리듯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 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은 함께 은혜 받고 나누는 삶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나만 먹고 나만 승리하고 나만 성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모든 자들이 함께 성령을 사모하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워져 갈 때에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백성이죠. 그래서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주님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모든 66권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잘 양육되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요즘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하죠. 이제 새해가 되다 보면 우리가 새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잘 불가능합니다. 안 갑니다. 과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신천지가 이단이다라고 하면 이단입니까? 하고서는 확실하게 이단으로 배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성도들이 신천지의 이론을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 요즘 보면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럽다 보니까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그리고 그 전신갑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믿음 능력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는 습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 때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방어할 수가 있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을 때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기구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성장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힘을 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모든 형상이 주님으로부터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형상,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지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뜻대로 그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삶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많이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욕심을 부리고 부와 권력을 탐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욱더 간팍해지고 더욱더 고독해집니다. 냉랭해진 이 사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회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아웅대웅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든지 남을 좀 짚고 일어설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좀 더 성수하게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상대방 먼저 이해하고 화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겨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먼저 사랑을 하고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 이 사회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입은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력 그리고 열심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옛 사람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에 놓여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진정으로 새 사람의 모범이 되신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태초에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시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옷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싼 옷을 입으면 비싼 값어치 하죠. 그래서 많이 달라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본성까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만 진정으로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갈아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어떤 분들은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쉽지가 않죠.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거야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라든지 부모들, 이웃들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방어만 걸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변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감동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분명한 것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에 죽은 시신은 3살 박이 여자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아이 죽은 그 장례식에 목사님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한 허름한
냄새가 많이 나고 아주 거름뱅이, 거지, 노숙자 신세 한 남자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장례식장에 관 속에 누워있는 3살 박이 어린아이, 그 시신에 심겨져 있는 그 신발을 몰래 벗겨갑니다. 그리고 그 신발 벗겨가가지고 35센트에 그걸 팔아가지고요, 술 먹었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삽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떻게 3살 박이 죽은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서 팔아가지고 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알코올 중독자, 그 신발을 벗겨간 사람이 그 죽은 3살 박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인간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다 끝난 인간입니다. 짐승과도 못합니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그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고 시카고 역사에 길 담을 만한 훌륭한 부흥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역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 가지고 전도해서 수천 명의 영혼을 구하는 이런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여건도 다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요, 예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깊은 내 마음의 영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요,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다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항상 새해만 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새롭게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계획하고 거창하게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항상 보면 1월달도 채 끝나기 전에 지금 3일 만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것 결심하면서도 무너집니까? 이유를 보면 대부분 결심을 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올해 담배 끊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내가 끊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돌아서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때의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올해 정말 술을 끊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확실히 끊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에이, 내가 뭐 되겠어? 연초에 하는 행동이냐라고 마음 먹다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사탄의 계략 속에 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그것만은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늘 약한 틈을 타서 쉽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그것이 불안하고 초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끊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새해에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시고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새해의 계획은 성공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새롭게 이번만큼은 다시 한번 크게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깊은 결단, 물론 중요하죠. 저는 더불어 신앙의 성장, 신앙에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의 발전과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돼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왕이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작년보다는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먹기를 기도하는 시간도 좀 더 늘려보고 또 찬송하는 소리 시간도 더 많이 늘려보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도 좀 더 늘려보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도 더 많이 늘려보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도 더욱더 함께 늘려볼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표 늘 기억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출발해서 마지막 순간 또 금년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드는 이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가지고 잘 성장했지 내가 올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랐어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